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회개하라를 너희 삶을 고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4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삶을 완전히 고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 4명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인데요. 모두 다 어부들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처럼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바뀐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바꾸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뭘 바꾸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우리는 가끔 뭐 하다가 실패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가 실패자들 집합소인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의 종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실패한 사람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나가던 장래가 촉망받던 청년이 사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유대교에서 잘 나가고 또 열심히 유대교를 섬기고 또 유대교에 반하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는 이런 열심 있는 이 사울,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실패자를 부른 것이 아니다. 또 오늘 첫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18절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인데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지금 열심히 어부의 일, 생업을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때 부르신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21절 말씀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지금 어부 일을 마치고 다음에 일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때, 어부의 생업에 열심하고 있는 이때에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어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세리의 업무를 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부르신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사명자 하면 세상 일 하다가 하는 일 다 실패하고 건강까지 무너져서 질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비참한 상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이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습 보면 이런 모습이 없어요. 생업에 열심하고 있는 이들을 찾으시고 이들을 초청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하게
깨어지고 돌아온 이들, 탕자처럼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가 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 이럴 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기 전에 또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뜻, 사명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실패하기 전에 또는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명을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야기는 그 시대에 정말 성군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할까? 이 땅을 책임질 지도자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땅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 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자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깨달아져요? 우리가 실패하고 질병을 얻고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직장을 정리하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사명 감당인가? 물론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맡은 일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가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이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이 빛을 보고 그 다음 감당되어지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사명.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소명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소명 있는 사람은 다 사명자인 거예요. 그 사명이 꼭 신학교만 가서 목회자가 되는, 선교사가 되는 이런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발견하고 삶 가운데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즉각적인 반응을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그 제자의 초청에 20절 말씀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22절 말씀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곧 즉시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내보냈다, 결별했다, 떠났다. 더군다나 여기 버려뒀다 이 말은 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내보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물론 떠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별, 완전히 버려둠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는 포기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연한 결단과 고백입니까?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런 고백이 이들의 반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의 전부였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더라.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아버지까지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베드로와 시몬은 20절 말씀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22절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은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피에미라는 버려두고라는 똑같은 단어를 이제 개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남겨두고 이렇게 지금 다르게 번역을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다 버려두고 다른 한글 번역본들이 다 버려두고 그랬는데 개역 우리말 성경만 여기에서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남겨두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만약에 두고 떠났다면 버려두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부친이 계시니까 부친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런 이미지를 아마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남겨두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4명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법률적으로 소유권까지 다 포기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이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다. 요즘은 신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요 전주까지만 해도 이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전주에도 이렇게 동기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교육자를 구하고 이렇게 구인 광고를 내서 이렇게 언제 면접을 보자 그러면 오히려 그 전화하는 그 신학생이 교회를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줄 것이냐, 몇 시간을 해야 될 것이냐, 차량 운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까지 오히려 신학생이 그 담임 목사를 면접하고 교회를 면접하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이러한 것들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이렇게 초청 부르심에 모든 걸 남겨두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흑암에 앉았었다.
사망의 그늘에 있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었다. 그런데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 오라 하시면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야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아멘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명 감당하고 여러 가지 맡은 일, 직분, 직임, 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누가 감당을 하던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감당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일을 하다가도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불평, 불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한 것이 아닌가. 야고보와 요한 보십시오. 부친까지, 가족까지 뒤에 두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들, 누가 더 소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시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놓고 하시고, 이것 좀 할 수 없겠니 하면서 놓고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더 바라며 더 사랑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